두 분의 발제가 끝나면 이제 불러와 계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고 응답하고, 그다음 우리 발제자 부분들이 이에 대해서 답변하고, 또 상호 간에 또 토론이 필요하면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제해 주실 분은 여기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명님으로 수고하시는 이재천 부사님이십니다. 이재천 부사님께서 여러분에게 발제해 주실 텐데, 원고가 여러분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앞에 메모란에 좀 메모하시면서 발제를 들으시고 나중에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이재천 목사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와 한일민족운동이란 제목의 심포지엄에 불민한 제가 발제자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돼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늘 나누어드린 이 자료 책자에 보시면 가장 앞에 한 장을 들춰내시면 그 두 번째 장부터 제가 드릴 말씀의 내용이 다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혜성 목사님의 글과 그 다음에 이발상 글이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그렇게 읽어봤습니다만 저로서는 두 분의 글로 대신하겠습니다 하는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앞에서 먼저 말씀 서두로 전제 삼아 말씀을 드리고 본론은 이혜성 목사님께서 해주신 기대를 하고 간략하게 주제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은 제가 오늘 이 한국교회와 한일민족운동에 관한 것보다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제가 더 많이 신경을 쓰게 된 실제 주제는 과연 우리 시대의 언론이라는 것이, 특히 기독교 언론이라는 것이 어떤 운명에 처할 건가, 이제 그런 생각이 사실은 제 생각의 대부분을 차지했었습니다. 이미 지금 기독교 한국 신문이라고 프레스 신문이 뉴스페이퍼 신문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언론 매체가 이와 같은 카테고리로 구분될 수 있는 언론 매체가 우리가 어떻게 존속할 수 있겠나. 아마 교회의 존속에 관한 문의들도 좀 하는 질문이 주어보면 더 이상 전통적인 언론의 범주가 유효하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전히 전통적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는 언론의 힘으로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실은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뉴스의 생산자와 전달자와 수급자로 이렇게 정형화된 관계 구분이 이제는 명확하지 않은 시대 속에서 우리가 활자 매체를 가지고 있는 언론이 어떤 기능을 해야 되겠나. 아마 상당히 비상한 나름대로의 고민을 함께 가져가야 될 때가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젊은 세대들은 시각적인 감각이 압도적인 미디어, 우리 맥로한의 카테고리로 하면 핫 미디어에 의존을 하고 있지요. 시각으로 보는 미디어에 우리가 지금 다 이게 들여다보고 있는 게 온 국민이 들여다보고 있는 판이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없이 쏟아지는 정보량에 그냥 매몰돼 버리는 그런 패턴의 이 핫미디어에 종속된 젊은 세대들, 이게 우리의 넥스트 제너레이션들의 집단성인데, 여기에 우리가 전통적 패러다임의 이 언론 미디어가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를 변모해 나갈까 하는 그런 생각들. 하여튼 이제 이런 생각들을 실은 덕분에 해보게 됐습니다. 전통적으로 매스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전달하는 정보의 내용에 달려있죠. 그래서 보수 언론은 보수 견해를, 진보 언론은 진보적 견해를, 기독교 언론이라고 하면 기독교 관련 정보 소식을 전달함으로써 그런 거죠. 기독교 한국신문의 우리 사시가 아까 말씀 목사님 주셨습니다만 생명점의 평화 사랑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위 주제를 근간으로 한 정보, 뉴스를 전달한다. 그런데 세상은 지금 바뀌어서 이제 뉴스미디어의 정체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정보의 내용이 아니고 정보의 질로부터 정보의 양으로 넘어가 버린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보의 내용으로 승부를 걸겠다고 하는 것이 그냥 작동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미 매스미디어가 네트워킹 채널로 바뀌어 나가는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 언론은, 기독교 언론은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전달하고 그 사명을 확보해 가야 되겠나, 이제 이런 생각이 사실은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한국교회와 한민족운동이라고 하는 이 주제도 이 주제를 정말 고민하고 씨름할 세대가 과연 어느 세대일까 하는 것을 생각했고, 여전히 전통적인 그런 틀 안에 매스미디어에 익숙해져 있는 세대들이 다룰 수밖에 없는 주제이고,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전달할 수 있겠나 하는 관점에서 접근을 할 수 있겠지만, 저들의 관심사를 과연 얼마나 담아낼 수 있겠나, 이제 이런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제 단상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실은 제가 발표할 내용이 너무 간단해서 그냥 제가 생각으로 서울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한국민족운동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그저 단편적인 그런 관점 또는 뭐랄까요, 그 인사이트를 좀 비추어 보는 정도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한국 교회가 아니 기독교가 이 땅에 수용되는 과정부터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좀 확장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한민족의 기독교 수용이 세계 지평에서 볼 때는 상당히 예외적인 현상에 속하지 않나 하는 거죠. 우리는 자발적으로 선교사 중심의 복음 전파를 기술하고 있지만, 그게 소위 메인라인 히스토리안들의 우리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실상은 자발적인 기독교 수용 세력들에 의한 이미 저변이 확보된 상태에서 그것이 진행되었다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이것을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사건이 한국 기독교 초기 단계의 한국 기독교의 거의 절대 다수의 세력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북한 지역 그리고 만주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이죠. 이건 기존 질서에서부터 소외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능력을 민족적 관점에서 보면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몰락하는 세상을 일으켜 세우려는 대안의 소위 수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조선조 시기에 몰락 아니 맺혀졌던 집단들이 대체로 발견했던 그런 희망이 아니었겠나 하는 거고요. 이 땅의 기독교는 처음부터 그렇게 빛으로 그리고 그 빛을 자발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 땅의 민들의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인지하고 평가할 때 그때 실은 오늘 한국 교회의 새로운 가능성을 저는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에 많은 제국의 식민을 경험했던 나라들에 의한 소위 복음 아니 기독교에 대한 네거티브한 평가들이 실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더더구나 중국 기독교가 CCC 이제 중국 교회가 어느 정도의 리더십을 가지고 세계적인 지평에서 이미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짐작하신 바 그 수준을 넘어갈 겁니다. 한국은 지금 중국을 선교한다고 하고 있지만 이 세계 무대에서 중국 교회는 한국 교회를 앞서가 있습니다. 이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소위 국가 교회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일 교회로서의 서구 제국 교회에 대한 공격성을 우리가 거기에 매몰되어 버린다고 한다면 한국 교회는요 점차 우리 역사 현재와 같은 선교사 중심의 역사 기술 방식을 가지고서는 우리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가 어려울 거다. 하여튼 저는 이 세계사적 지평에서 본 우리 이 한민들에게 한반도의 민들의 기독교 수용 과정에 대한 적극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초기 기독교 전래기에 대한 우리 이데올로기적인 해석이 고착돼 버린 것. 이건 오늘날의 한국 교회에 대한 네거티브한 해석에 관한 일정 부분 괴를 같이 한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소위 제국의 앞잡이로서의 선교 역사 또는 선교 사회 관점 이거 지금 북한이나 중국 교회의 논리가 이 연장선에 있죠. 민족 개방 운동의 관점에서 초기 교회가 적어도 3.1운동 이후에 탈정치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에 대한 아주 준엄한 비판적 인식. 이것은 실은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저는 객관적 진술이 이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언급이 되었었던 우리 1907년대 평양 부흥운동이 우리는 지난 1907년도에 부흥운동을 저희 100년을 기념하면서 한국 교회가 보였던 부흥의 물결 뭔가 한번 일어날 것 같으니 또 정말 이벤트로 끝나버리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한국 기독교는 등치는 커졌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보편화하는 데 있어서는 철저하게 실패해 오지 않았는가 하는 거죠. 자, 이거 글로벌라이제이션의 한 전형적 전례일 수도 있습니다. 1901년도에 우리 폴햄의 클래스에서부터 시작되었던 1905년에서 6년에 있었던 아주자 스트릿의 리바이벌 무브먼트가 우리 1907년에 바로 전에 있었다. 아니 그것에서 더 대서양을 건너가면 이미 1904년에 웨일즈한 리바이벌 무브먼트가 영국 웨일즈에서 일어났던 부흥각성 운동이 실은 유럽과 그리고 대서양을 건너 미국을 강타하게 되지요.
1900년대 초기에 적어도 1차 세계대전 그 직전의 세계의 새로운 어떻게 보면 포메이션의 과정 속에서 집약적으로 이 글로벌 리바이벌 무브먼트가 일어나게 되는데 놀랍게도 동방의 가장 외진 곳에 있었던 이 땅에서도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부흥운동이 일어나다가 이거는 탈정치화이고 뭐 이런 관점으로 이야기할 게 아니라 적어도 한반도의 세계사적 운명이 이건 얼마나 이미 한 세기 그 이전에 동시적으로 세계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연결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령의 역사 안에서 보게 해주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지금의 한국교회도 한국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글로벌 세계 교회에 조금 더 폭을 넓히면 글로벌 전 종교의 연대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기독교만 몰락을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니라 불교도 동자승이 없어서 우리도 지금 수입을 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아가서 이슬람도 매일반입니다. 종교라고 이런 전통적인 카테고리로 표현될 수 있는 소위 종교라는 틀들은 거의 메인라인들은 다 지금 몰락을 경험하고 있는 게 21세기 초반의 지구적 현상입니다. 이 현상의 가장 빠른 기적적 성장을 경험했던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보면 자칫하면 가장 빠른 쇠퇴의 방향을 접어들면서 세계 교회의 한 경종을 울리게 되는 사표가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런 이제 연대적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가 한국 교회 초기 역사에 대한 우리 한일민족운동과의 관련 지어 놓고 볼 때 마치 기독교의 탈정치화를 통해서 저세상 탈세상화로 뭐 이렇게 말이죠. 개인신앙화로 기독교의 일면성을 부각시키는 이데올로기적인 해석은 편협한 해석일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한번 이제는 좀 객관적 평가를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 조선 후기에서 우리 식민시대로 넘어오면서 그리고 식민시대에서 다시 우리 현대 국가로 넘어오게 되는 이 한국 근현대 사회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기독교의 역할에 대한 저는 재해석이 아니죠. 객관적 진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오랜 왕조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 분명히 우리나라도 하나입니다. 역사 이래 20세기 초반까지 왕조사가 변함없이 유지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조의 몰락이 소리 없이 진행이 되어버리고 불과 36년 만에 공화제로 이행을 해버리는데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 아주 희한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 세계라고 할까요? 아니 크리스천도 기독교 국가 사회를 놓고 보면 자 민주주의의 대명사로 일컬어지고 있는 영국이 왕조를 포기했습니까? 지금 북구라파에 있는 소위 저 민주화에 앞장서 있던 나라들이 왕권을 상징성을 포기했었습니까? 왕을 죽여본 유일한 나라는 프랑스밖에 없고요. 나머지 국가들은 스페인이 포기를 했습니까? 이태리가 포기했습니까? 물론 이태리는 좀 예외적입니다만 대부분의 기독교 국가들이라고 하는 아니 민주주의의 앞장선 국가들이라고 하는 곳들조차도 공화제로 이행, 소위 민주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왕권, 왕조의 역사를 한순간에 포기해버린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가? 사회가 이렇게 급격하게 이행을 하려고 하면 그 급격한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적 엔터티, 실제 대체 역량들이 가능해져야 되는 건데 그 대체 역량을 우리가 어디서 만들어 왔습니까? 그러면 뭐 이승만
한민당 상황 속에서 친일파를 도용했다? 그렇게 도배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 남은 정체성이 뭡니까? 친일파들의 역사를 이어온 집단이고 북한은 주체사상 파면 저기에게 항상 정체성의 소위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집단으로 이 남을 만들어버려야 직성이 풀리겠습니까? 도대체 이 사회를 대체할 수 있었던 그 사회적 실체는 어디서 왔나? 이 관점에서 놓고 보면 한국 기독교가 없었다면 이 사회는 급격한 사회 변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대체 역량을 충족시킬 수 없었을 거다. 이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요 부분하고 관련지어 놓고 보면 이제 해방 그리고 한국 전쟁을 경험하면서 현대 한국 사회를 건설하는 리더십을 어디서 공급받았나? 우리가 적어도 남북으로 분단 이후의 시대를 놓고 보면 공산 세력과 민족 세력으로 결국은 나뉘어지게 되는데 민족 세력은 기독교 세력이라고 우리가 아이덴티파이 해도 크게 과언은 아니라 생각을 하고요. 이와 같은 민족 세력들이 이 남의 사회 역량을 충족시켜 가는 결정적 시기는 해방 이후의 미군정 3년에 이미 어느 정도 틀이 정리가 되어 버립니다. 근데 해방 이후에 미군정 3년이라고 하는 이 사회의 아주 컨덴스드된 변화 변혁 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가 지금 우리 기독교계에 별로 없다고 하는 게 아주 신기한 일이에요. 20세기 초반인 지금이지만 그러나 한국 사회의 사회 구성체의 틀은 이미 미군정 3년에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겠고 실은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오늘의 사회는 그대로 놓여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 기독교계의 포메이션도 이미 미군정 3년 안에 어느 정도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한국 기독교가 해방 이후에 이 나라를 건설해 가는 데 있어서 이 사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것이 팩트라고 하는 것을 아마 입증해 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아마 좀 평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 기독교가 한 공헌 오늘까지도 여전히 유효한 이 부분은 우리 기독교가 적어도 우리 남에 있어서는요. 우리 대한민국에게 있어서는 세계관이라고 하는 이 텀을 실은 보편적으로 인지할 수 있게 해준 그런 채널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한반도의 문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세계사적 지평 속에서 연결되어져 있는 그리고 그와 운명적으로 그 궤 위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시각을 기독교가 가져다 주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교회가 실은 오히려 뒤로 가버린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한 예를 들면 1910년에 에딘버러에서 최초의 제1회 세계 선교 대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에딘버러 세계 선교 대회 윤치호 선생이 거기에 윤치호 장로가 한국교회 대표로 마핏 목사하고 같이 참석해서 한국교회의 급격한 성장에 대한 보고를 하고 갈채를 받았다고 하는 기록이 나오지요. 이미 세계 무대를 우리의 무대로 그리고 거기에 나아가 소위 일제국에 의한 한민족에 대한 소위 복속을 불합리하다고 하는 것을 복음의 메시지에 담는 틀에 포함시켜서
세계 교회 아니 세계 무대에 증언하고자 했지요. 한국 교회는 초기부터 세계가 우리의 무대였던 거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한국 교회는 실은 세계 선교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세계 선교를 우리 세계사적 아니 세계관의 관점에서 과연 가르치고 훈련하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의 안목을 열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일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3.1운동 관점에서 놓고 볼 때 저는 항일 민족운동의 거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초기 교회의 아니 요한계시록의 교회 전통에 서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문자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 한국 교회는 초기부터 지역 교회의 전통을 우리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의 교회들처럼 그 지역의 선교회는 그 지역에 연동에 서 있으면 연동이 되고 성동에 서 있으면 성동이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안디옥의, 빌립보의, 고린도의, 사도행전의 교회가 우리의 교회였고 그리고 거기에 교회가 더 생기면 1교회, 2교회, 3교회 겸손하게도 순서대로 네이밍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틀이 깨어지게 돼요. 비상시국이 깨어지게 되죠. 두 차례에 걸쳐서 이것이 결정적으로 깨어지게 되는데 하나는 전쟁으로 인한 이주민들, 피난민들에 의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대목하고 그리고 60년대에서 70년대를 넘어오는 급격한 이농현상 속에서 urbanization, 도시화가 가속화될 때 두 번에 깨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대세가 지역교회를 교회의 이름으로 쓰는 촌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여지게 되고 교회마다 장명에 몰두하게 되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름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만이 아닙니다. 의식의 반영입니다. 이름을 어떻게 붙이느냐고 하는 것이 그 존재성을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미래를 놓고 보려면 이제 장명에 몰두하는 식의 교회의 천박성을 벗어나서 다시금 지역교회성을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지역의 그루터기로서 지역을 살리는 생명의 터전으로서의 아니 나아가 나 혼자 크는 교회가 아니라 온 세상을 더불어 함께 연결해서 함께 커지는 그리스도의 교회로서의 참 소망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적어도 항일운동의 터전으로서의 지역교회의 역사를 비추어 본다 하더라도 한국교회의 미래를 과거에서 찾았다고 할 때 저는 교회 이름 바꾸기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제국의 확장의 역사였다. 맞습니다. 제국의 확장의 채널을 타고 복음이 확장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덕분에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복음의 본질은 제국의 속성에 반하는 것이어서 그래서 제국의 역사, 외피를 보면 제국의 역사인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제국의 가치관에 맞서는 삶의 양식, 새로운 가치관을 보게 되는데 그게 복음의 역사였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표현하자고 하면 힘으로 세상을 구원한다? 권세로 평화를 이룬다? 이게 제국의 논리면 여기에 아니야. 이 대안적 가치관을 제시한 것이 제국으로 그 틀을 타고 퍼져나가는 교회의 어찌 보면 복음의 실제 모습 아니었습니까? 아시스의 프란체스코가 무너지는 교회를 세우는데 그 제국의 틀 안에서 놀랍게도 작은 형제단으로 세우겠다고 하잖아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전쟁을 반대하고 토마스 윈처의 편을 들지 않으니까 루터를 가리켜서 부르주아 운동을 했다고 몰아대지 않았습니까? 맞지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루터는 폭력으로 힘으로 힘을 극복한다고 하는 논리에 복음으로 반대했던 것이지 그가 부르주아 혁명을 하자고 했던 자가 아니지요. 종교개혁자 칼빈이 무엇 때문에 우리 기독교 강요를 씁니까? 적어도 제국의 논리를 가지고 통평천하를 이루려고 하는 프랑스와 1세에게 복음이 가르치는 바 사람된 도리가 이것이야 증언하기 위해 자기가 인스티튜트를 썼다고 그렇게 서문에서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힘이 아니라 내가 약할 때 강하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밖에 길이 없다고 하는 이 논리를 복음의 논리를 제국 안에서 놀랍게도 제국에 반하는 논리를 펼치고자 한 것이 기독교 복음의 멋진 모습인데 그렇다면 오늘의 교회는 우리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인가? 지금 한반도는 아까도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새로운 제국의 각축장이 되고 있습니다. 제국들의 갈등 안에 이 신제국의 시대에 과연 오늘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얼마 전에 우리 신문에 공포가 되었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은 개신교를 종교 중에는 가장 힘을 가지고 있는 종교로 평가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권력, 종교가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에 양면성이 있지요. 겉으로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가장 믿기 싫은 종교 순에 힘을 가진 집단이 들어가는 거지. 우리 기독교가 자기가 스스로 제국에 반하는 복음의 본질을 버리고 제국의 논리에 편드는 신학과 신앙 유형의 교회로 전락해버린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고 이것이 초기 교회의 복음의 순수성에서부터 벗어난 우리의 아픈 모습 아니겠나. 저는 이 부분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 항일 운동과 기독교에 관한 모습을 비추고 보는 그 속에서 미래를 찾아볼 수 있는 우리의 숙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면서 이 숙제에 관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 목사님에게 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한 10분 정도 경과됐는데 우리 이호상 목사님에게도 그래서 10분의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10분을 더 줄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호상 목사님, 예, 여러분 잠시만요. 네, 근대문화진흥원 원장님이십니다. 교육건강연구원 원장님께서 여러분 박수 한번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재천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재천 목사님이 어떤 분이세요? 했더니 대답하시는 분들이 합리적이시고 보수와 진보의 균형 감각을 가주신 분이다. 또 시장의 자랑이다 그러셔서 정말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오늘 첫 발제 화두를 참 잘 던져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고민했던 문제, 또 제국주의와 기독교, 또 선교사들의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던 부분들을 첫 해부를 참 잘 꺼내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항일 민족운동 그리고 한국교회 이 부분을 정말 우리가 3.1운동 100주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 다시 새겨보는 귀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역사 왜곡을 분노합니다.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사건이 일어날 때에 제가 일본 대사관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더니 뉴시스라고 하는 신문사에서 아니 왜 나와서 1인 시위를 하십니까? 그래서 예, 제가 딸을 하나 키우고 있는데 딸이 아빠 그때 일본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또는 이제 일본이 역사를 왜곡할 때 아빠는 뭐 했어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그 딸에게 할 말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 그래서 나와서 이건 잘못됐다라고 항의하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또 기사를 써서 그걸 내셨더라고요.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왜곡될 수 있습니다. 역사가 왜곡되고 있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상식이라고 한다면 상식이 조금 더 이렇게 아름답게 비춰지게 되다 보면 미화가 되고요. 미화에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이게 이제 왜곡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북한의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리고 모래알로 뭐 총알을 만드시고 모래알로 식량을 만드시고 그러면 이제 벌써 영웅이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상식인데 사실로 좀 더 발전해 가고 진실도 좀 다가가야 역사가 발전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역사가 점점 더 미화되고요. 기억에 오류가 생깁니다. 기억이 자꾸만 오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랬을 거야. 그리고 좋은 방향으로 자꾸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실과 사실에 접근하지 못하고 그것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역사를 대하다 보면 알고 있는 상식들이 사실은 알고 있는 상식이 맞는가? 국정교과서적인 그런 상식을 가지고 아직도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 예를 들면 1919년의 상황으로 돌아갔을 때에 과연 우리는 그 현장에 대해서 진솔한 성찰을 하고 진지한 사료를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지고 왜곡된 역사, 불절된 역사를 진실 그대로 직시할 때 역사는 그만큼 성숙하고 발전되어 나갈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역사 앞에서 솔직해져야 되는데요. 우리는 역사 앞에서 솔직해지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뭘 그렇게 자꾸만 그냥 아름답게 보면 될 것이지 진실을 덜추려고 하느냐. 굳이 썩고 병든 것을 덜추어 파헤쳐서 무엇을 배우겠느냐라고 생각하고 걱정을 주시곤 합니다. 예를 들면 솔직하게 말하고 솔직하게 글을 쓴다는 게 참 어려워요. 제가 기독교 한국신문의 근대문화진흥원 2017년도에 제가 사무실을 오픈하면서 윤동주 탄생 100주년 기념 전시회 신앙송의 콘서트를 열었더니 어떤 분이 저에게 뭘 하고 싶냐고 해서 제가 근대문화진흥원을 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글씨로 현판을 하나 써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근대문화진흥원에서 열심히 책을 보고 글을 써서 발표한 게 한 3년 됩니다. 3년 남짓에 한 50편 내지 뭐 많이 썼으면 100편을 썼는데요. 쓰다 보니까 이제가 한 3년 만에 또 이렇게 우리 한국신문에서 또 이렇게 발표자를 써주셔서 그 중에서 3.1운동 관련 자료들만 모아서 이번에 정리해서 나온 것이 이번에 원고입니다. 이렇게 글을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솔직한 글을 쓰게 되면 상당히 싫어합니다. 솔직한 글을 쓰려고 하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요즘처럼 연합기관들이 난무하고 아무 제기력을 못할 때 연합기관들이 무엇하느냐 하나로 합치지 못하면 해체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말하면 이익집단에 속한 분들로부터 돌판 매치를 맡거나 총 중에 제일 무서운 총이 눈총이라고 눈총을 받으면서 왕따를 당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용기, 그렇게 말하고 글을 쓸 용기가 우리 시대에는 필요한 것 아닌가. 특별히 남북교회사라든지 또 우리가 해방 전에 남북의 독립운동사 이런 것들이 그렇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히 또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33인이 과연 3.1운동은 다 한 것이냐. 그 사람들이 민족 대표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인정할 것인가. 또 3.1 독립선언은 선언인가 청원인가. 애국 계몽운동은 애국적인가. 미국 선교사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파했는가. 선교사들은 마치 하나님이 보내준 천사인가. 뭐 일제강점기 한국교회는 기독교였는가 아니면 일본 기독교였는가. 요즘 최근에는 그렇게 이야기하더구만요. 한일 친선연맹 친한파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친한파라고 하는 사람들 많이 비난합니다. 그러더니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지일파라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친일파였는데 어떻게 지일파라고 가느냐. 그러니까 편한 대로 어떤 때는 지일이라고도 하고 어떤 때는 친일이라고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 그 다음에 한국교회가 일본에 협조한 것은 부역인가 하는 이런 문제. 어쨌든 진실을 밝힌다고 하는 것은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묻혀있던 우리 교회 역사를 올바로 이해하고 우리 역사의 큰 줄기를 파악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행 전문가들은 여행을 할 때에 꼭 필요한 짐만 챙겨가기 때문에 아주 간편합니다. 그런데 비전문가는 좀 더 여유분을 더 챙겨갑니다. 그래서 짐이 많아지고요. 짐 보따리가 하나가 아니라 2개가 되는데 제가 좀 비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냥 필요한 것만 A4 한 장 내지 2장 쓰면 되는데 한 40페이지 정도를 여유분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글을 보시다가 확 들어오는 것은 진하게 들어오는 것을 보시게 되면 이게 강조점이구나 하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여유분으로 좀 읽으실 수 있도록 자료를 드렸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선교사들의 공과가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셨지요.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고마운 것은 그분들이 이름도 모르는 정말 아무도 알 수 없는 이런 조선 땅에 와서 생명을 바쳤다라고 하는 것.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순교의 피를 뿌렸다고 하는 것은 공입니다. 그리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많은 선교 활동들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그 선교사들은 하나님이 보내준 천사처럼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도 과가 있다. 그분들도 인간이었다. 그러기에 인간적인 과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우리 이재천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제국주의, 미국 정부라든지 해외 정부들은 자기네 어떤 제국을 홍보하고 정부의 어떤 채널로서 해외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교 사업을 필요하다, 불가분의 관계로 보았던 것이죠. 그 선교사들은 대체적으로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당연한 임무라고 생각하였을 뿐 아니라 서양 문명을 전파하는 것을 봉사라고 인식하였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에 가면 제일 먼저 학교라든지 병원을 짓습니다. 그리고 태극기를 꽂고요. 그 다음에 애국가를 가르치고 아리랑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한유를 전파하고요. 한글을 가르칩니다. 이게 과연 맞는 것이면서도 이게 맞는 것인가? 아프리카를 한국화하는 것이 과연 복음의 전파와 상충되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 선교사들 본국의 외교 노선에 따르면서 선교를 지속할 수 있는 길은 전교 분리 선언에 의해서 교회의 비정치화라고 판단하였다는 겁니다. 그들은 일부를 제외하면 일본의 지배에 의해서 조선의 문명화가 가능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그냥 한국으로 조선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아펜셀러도 마찬가지고 언더우드도 마찬가지고 이수정도 마찬가지고 다 일본에 가서 몇 년씩 한국에 들어오는 준비들을 하고 인턴십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일본에 대한 충분한 이해, 일본 정부와의 조율, 일본에 대한 친밀도를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어떤 자강이라든지 자립이라든지 자주라든지 이쪽이 아니라 일본을 통한 개방, 일본을 통한 문명화를 전제 조건으로 깔고 가고 있었기 때문에 자강을 방편으로 교회를 찾았고 조선을 지배하는 일본에 대해서 저항의식을 가졌던 신자들은 이런 선교사들의 은행에 대해서 오히려 반발하면 반일운동에 나서게 되었다는 거죠. 선교사들은 신자들의 항일운동을 비종교적이라고 단죄함으로써 민족주의자들의 분열을 조장하고 교회가 많은 교인과 전국적인 조직을 가졌음에도 민족적 지구로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역기능을 하게 하였던 브레이크 기능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고민을 이제는 100년이 지났으니까, 아니 선교 130년, 134년, 135년을 지나면서 한 번은 고민하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뭐 이 정도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역사는 발전하고 진보해 간다는 것이죠. 2-2입니다. 일제강점기 한국교회 핍박. 일본 제국주의는 한국 식민지 정책의 처음으로 동아 정책을 넘어
한민족 자체를 해체시키려는 민족 말살 정책에 목표를 두었고 전 식민지 기간 한국교회를 식민지 통치의 거침돌로 인식했습니다. 한국교회를 반일의식을 고취한 불령 선인의 재단으로 규정했다는 것이죠. 한국 기독교가 기독교 신교육 기관을 통해서 자유평등 사상과 더불어 자주 독립정신을 고취하면서 민족 문제에 눈을 뜨게 되자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고 안목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전 총무님 말씀하셨던 이 세계관, 글로벌한 세계관을 가질 수 있는 눈을 뜨게 한 이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였다는 것이죠. 1900년대 근대에서의 초기에 접어들 때 기독교 교세의 급속한 확장과 동시에 민족적 자각의식이 대중 속에 확산되고 있었는데 그 중심 집단이 교회였고 그 주체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일제는 한국 기독교를 향후 식민지 지배의 최대 거침돌로 인식하게 되었던 것이죠. 노도의 불길처럼 확산되어 갔던 기독교 교세의 확장에 찾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급성장은 일본의 식민지화에 큰 짐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회유와 탄압, 강제와 강압 그리고 말살 정책을 통해서 계속 한국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회유책은 대체적으로 외교권을 박탈한 통감부 기간에, 탄압책은 합병 이후 3.1운동 이전까지 행해지게 되죠. 배고인 사건, 강제병합 이후에 배고인 사건도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남산의 신사를 만들어서 신사를 한 1,400여 개를 만들어서 곳곳에 신사를 세우고 신사를 참배하게 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그냥 학교까지 하는 것은 1937년까지 그렇게 가지만 1937년 이후에 교회까지 이제 신사 참배, 동방유업회, 동방삼배죠. 일본의 천황에 참배하게 되는 삼배, 우미유가바라든지 찬송가에서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왕으로 구주로 나온 부분들을 다 삭제하고 종이로 붙이고 찬송가 앞페이지에 한국신민선사, 우미유가바 이런 식으로 붙이고 그것을 가지고 예배 때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가 37년, 39년 넘어가면서 한국교회가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 그때는 그런 것이 예배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본 순사가 와서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예배가 예배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 일제 신사 참배 자체가 국민 의례처럼 진행되면서 전 국민들이 그냥 신사에 참배하는 일들이 정당화되고 보편화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우리는 신사 참배하지 않았다. 그게 아니고요. 그때 교회가 있었다면 그 예배는 당연히 신사 참배가 들어가고 동방요배가 들어가고 한국시민선사가 들어가고 우미유가바가 들어가고 천문왕에 대한 충성이 맹세가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 이게 상당히 쉽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일본은 1937년 이후에 침략 전쟁 수행에 순행하도록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2-3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는 항일 독립운동, 동학농민전쟁이 그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일의병운동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데 농민운동 이후에 1895년에 식량수탈 사건, 그 다음에 1907년 정미의병, 그 이후에 이제 그 덕들교회에서 24개 예배초소를 돌보는 구현영 전도사가 그의 아들 전도사 구정서와 첩보되어 주민들이 보는 소시장 유르나무에 묻고 공개 총살당하면서 성직자로서 최초의 순국자가 나오게 되죠. 이런 민족순환의 앞에서 기독교의 항일운동은 여러 방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애국 계몽운동과 의병투쟁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납세 거부운동이 있었고요. 1907년에 국채보상운동 등이 있었고 한글운동, 야학운동, 농촌계몽운동, 여성운동 등 농촌에 대한 관심이 초기에는 한국교회에 참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농촌교회에 대한 관심이 교회가 상당히 없어지고요. 도시교회가 농촌교회에 관심이 적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정교 분리 원칙, 선교사들은 일본과의 마찰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정교 분리를 주장하면서 이 교회인들의 신앙을 자꾸만 개인들의 죄의 문제로 개인의 구원의 문제로
이렇게 몰아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 참여와 역사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일본에 대한 항일 이런 부분들을 통제하고 제어하기 때문에 신앙을 통해 민족과 조국을 발견한 열사들은 악의 세력과 싸우는 십자가 군병으로서 부국적 신앙으로 결단하고 무장한 소수의 사람들이 나가서 싸우게 되는 것이죠. 1920년 이후에는 홍범도 장군의 봉오동 전투, 최근에 영화가 나왔어도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봤습니다. 그런 영화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산리의 김자진 장군, 북간도의 김야견 목사님, 김야견 목사님이 그곳에 만나서 활동하시면서 학교와 또 의병 활동을 하시고 거기에 이제 그 해랑강 쪽에 누가 있었습니까? 조두남, 일송적의 조두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영화 춘사 나운규가 있어서 아리랑을 나중에 만들게 되죠. 윤동주가 또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윤동주와 송몽규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많은 인재들을 배출하게 되죠. 문익환 목사님 이런 분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항일운동이 무력 항쟁의 모습을 보이던 을사조약 이후에 상동교회 전덕기 목사님, 정순만 등 이런 분들 을사오적 암살을 기도하기도 했고 평양교인 정지학 이시영 정문을 뿌리고 무력시위를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독립선언서를 들고 나가게 되고요. 갑고 전투에 의병이 된 유봉진 권사님 길상 전투대를 조직하여 항쟁하기도 했다. 그래서 간도나 북간도 이런 쪽에 대해는 1910년대 한 10만 명 정도가 이주하게 되고 20년대가 되면서 한 20만 명 이러면서 점점 인원이 늘어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독립군의 어떤 전초 기지 역할을 감당하게 되자 일제가 그 용정의 마을과 교회를 불태우고 모조리 주민을 죽이기까지 하고 첩자를 풀어서 독립투사들을 검거했습니다. 그래서 임시중 정부 등 중경 등 등지로 사람들이 옮겨가면서 투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항일운동의 역사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2-4 교회의 3.1운동을 돌아보면서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아시니까 넘어가고요. 쭉 넘어가시다가 2-4의 2번 33인 민족 대표론 33인 민족 대표론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33인 우리가 과연 민족 대표라고 할 것이냐 그냥 민족이나 지도자들이었다라고 볼 거냐 이런 겁니다. 3.1운동 전 과정에서 보여준 33인의 나약함은 철저히 비타협적이었고 비투쟁적이었다는 거죠. 33인은 대중의 움직임이 자신들의 생각을 뛰어넘어 과열의 기미를 보이자 스스로 운동의 지도권, 대표권을 포기하였다는 거죠. 자포자기하면서 그들의 본연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 거국적 민족운동이라는 것과 끝까지 지도할 수 있을 정도의 투철한 인연과 결단이 없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34인이 12시에 태화관에 모였습니다. 근데 다 모인 것도 아니고 29인이 모였죠. 29인이 모여서 이제 만에 한용운 선생이 나와서 이제 모이게 된 경과, 모인 분들을 소개하고 취지를 설명하고 그래서 우리 여러분 오셨으니까 이거 선언문은 어제 최남선 선생이 작성하셔갖고 21,000부를 찍어서 학생들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생들이 배포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수하러 갑시다. 그래서 일경에 전화를 해서 일경들이 와서 일경들과 함께 경찰서 가서 조서를 받았는데 문제는 그 시대 그때의 탑골공원에 많은 민족 고종 황제의 장례식을 통해서 많은 민족의 사람들 대중들과 학생들이 모여서 이제 민족의 대표 지도자들이 나오기를 기다렸지만 그분들은 나오질 않았다는 거죠. 33일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제 했던 것 중에는 뭐냐면은 조사 신문 과정은 그냥 자유였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탑골공원에서 경신학교 졸업생 정재용이 한 장의 선언서를 들고 일어나서 단상에 올라가 독립선언서를 읽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만세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33인은 소설 같은 이야기고요. 정재용 같은 분들이 민족의 지도자이자 대표여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 3.1운동은
3.1절날 일어난 것이 아니라 28 독립선언, 일본의 YMCA에서 이미 발표되었던 28 독립선언의 연장선상에서 학생들이 시작한 운동을 지도자들이 올라타서 그 호랑이 등에 올라탔으면 그걸 타고 갔어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중도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그 학생들의 그 독립운동을 비하하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독립선언과 행진에 주도한 20 민족 지도자라고 하는 분 29분과 130명이 체포됐습니다. 사실은 이 130여 명 이런 분들이 민족의 지도자였다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3.1운동은 지도자 없이 학생들의 자발적인 투쟁으로 전개되었고 학생과 교회는 합법적인으로 존재할 수 있는 전국적인 조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과 교회가 전위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 민족 역할의 용기와 책임 의식을 갖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교회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교회는 엄청나게 마이너스 줄어드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핍박과 말살 정책에 의해서 교회는 엄청나게 줄어들지만 민족교회라고 하는 자긍심을 갖게 되었고